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는데요,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다, 혹은 발각되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의 결과보다는 일의 동기, 내면, 그걸 더 중요시 보신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오늘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 주님이 재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흔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간음하지 말라, 율법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치 성을 터부시하는, 남녀간의 성을 아주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간음이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한, 부당한 성적인 관계와 접촉을 하는 잘못된 악한 행위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불의하고 잘못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부부 간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정죄시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3가지의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3가지의 기관을 세우셨어요. 무슨 기관을 세우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나누며 서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라고 교회라는 기관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드시고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은혜 가운데 하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젊을 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봉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 자꾸 하면요, 내가 주의 일 자꾸 하잖아요. 시간도 주의 일에 드리고 물질도 주의 일에 드리고 건강도 주의 일에 드리잖아요. 그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온통 교회에 가서 살고 온통 교회 일만 하는데, 그러면 내 사업, 내 가정,
내 물질 이게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 거예요. 내 일을. 내 사업도 해주시고 내 스케줄도 관리해 주시고 내 건강도 관리해 주시고 내 가정도 잘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부산 수영록교회 두 분 집사님께서 오셨어요. 나중에 소개 시간에 소개하겠는데 우리 부산 수영록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근데도 막 교회 일에 얼마나 바쁜지 사업과 직장은 다 뒷전이야. 그리고는 교회 일하고 막 단지. 지금 이 두 분이 터키에 왜 오셨는 거 아니? 사업하기 위해서 터키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터키에 7월 달부터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정행복학교라고 하는 3박 4일의 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 가정행복학교 하는데 진행하는데 미리 답사를 오신 거예요. 답사를. 야, 저분들 수영록교회 집사님들 웬만한 집사님들은요 교회 일만 하고 계시는 교회 일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더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수영록교회 성도들은 온통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전력투구를 하는 거예요. 전력투구를. 그래갖고 일반 평신도들이 말이죠. 웬만한 교역자들 10명, 20명, 100명 목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수영록교회 부목사를 좀 한 5년 했습니다. 그럴 때 일반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교회 일을 하시죠. 저희들은 교회 헌금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합니다. 목사님은 월요일날 휴일이라고 쉬시죠. 우리는 월요일날도 모여서 전도 나가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니까 그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수영록교회가 수만 명의 교인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우리 교인들이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세운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을 친히 경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언제 세우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6일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어요. 근데 아담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다니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 뽑으셔서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뭘 만드셨다고요? 하와, 여자를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본 차이나.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들이 평균 수명이 더 오래 삽니다. 평균 수명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발전된 더 좋은 그런 본 차이나예요. 여자. 근데 어쨌든 말이죠. 그렇게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주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해 주셨는가 하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축복, 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의 축복. 그래서 성의 진정한 축복은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잘 관리가 되어질 때, 매니지먼트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여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이 그 속에 깃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외롭다고 해서, 혼자라고 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오늘날 사회가 프리 오브 섹스로 사회가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하면 그것이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할 때 원자력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원자력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플루토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원자력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손에 들어올 때 그것이 무한한 힘과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가능성,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컨트롤되고 잘 관리될 때는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갖고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 될 때, 컨트롤을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쓰나미에 의해서 터지니까 온 일본이 말이죠, 그 원자의 그 재앙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엄청나요. 그 원자, 그 후쿠시마 그거를 이렇게 터졌을 때 그걸 잡으려고 그 공장장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그게 투입된 사람들이 벌써 암으로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예요. 그런데 이 성이라는 문제도 말이죠. 성이라는 문제도 우리에게 인류 종족 보존의 큰 신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생활에 의해서 인류 종족이 번식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해. 섹스 리스도 나타나.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프리 오브 섹스도 즐겨. 이러다 보니까 가정의 인류 종족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한번 28절,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인이 감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드러난 결과를 중요시 여겼어요.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혹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섹스를 하는데 그것이 부당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서 하는 음행만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 그 자체가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결과보다, 혹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속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말이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옷도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연약한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해서 음행하는 데 빠지면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부정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외식하고 겉으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서 속은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고발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깃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 보면 어느 정도로 이것을 관리하고 컨트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갑자기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오른쪽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생각에 오른쪽 눈, 오른쪽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잡이가 많고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유익하고 더 중요하고 더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왼쪽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이 유익하고 요긴하고 필요한 것. 그래서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너의 손이 필요하거든, 정말 오른쪽 눈처럼 오른쪽 손처럼 너에게 유익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끊어버리고 유혹이나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에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불을 잘 붙죠. 불이 잘 붙어요.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성은 그 속에 쾌락, 그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종족 보존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본능적이라는 것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식욕이라는 것이 생겨서 밥을 자꾸 요구하게 하고, 그래서 밥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식욕이라는 것. 여러분, 식욕이 뭐죠? 식욕이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 그 식욕이 본능이듯이 성적인 것의 속에서도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끌리도록 본능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끌리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끌려야만이 종족 보존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뭐라고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 아니라 남녀 칠세 전자석이에 이렇게 끌어다니는, 남녀 칠세 전자석.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기름에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는 것처럼 남자 여자의 성적인 것에도 자칫하면 죄가 깃들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하면 범죄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오해가 뭐냐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치우치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다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욕주의. 그죠? 금욕주의. 한때 기독교 문화 가운데 수도 문화로 수도사들이 금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한평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경건 생활을 추구하면서, 물론 좋은 경건 생활을 하신 분도 있지요. 그런데 금욕주의는, 잘못된 금욕주의는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치우침이 뭡니까? 경건주의, 금욕주의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반대로 뭐예요?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치우칩니다. 마음대로 성적인 것을 식욕이 충족시켜지는 것처럼 성적인 것도 충족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로 잘못 치우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향락주의나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쁨인 것을 인정합니다.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져서 성은 더러운 것이고 성은 추한 것이고 성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누구나 성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당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이, 성경은 부부간에, 결혼한 사이에, 가정에서, 컨트롤 속에서, 가정이라는 그 컨트롤 속에서 잘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핵이 그 핵발전소 속에서 잘 컨트롤될 때 전기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핵이 병원에서 잘 관리될 때 그것이 초음파를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처럼, 유익을 주는 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속에서 부부간에 잘 컨트롤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어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유대 남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방 여자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의 중심을 보시고, 이 여자가 5명의 남자들을 바꾸어 가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했지만 그 5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참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여자라는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여자가 메시아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자라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내가 물 좀 달라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그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자가 메시아가 아닌가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가 5명의 남자를 바꾸는 그런 쾌락과 향락적인 삶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너 왜 그랬어? 라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여인 만나면 정죄했죠. 손가락질했죠. 그리고 고소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다. 또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딱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뭘 쓰시는가 이렇게 내려볼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인간의 심리를 아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사람이 소리를 치고 화가 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뒤로 제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화날 때 가만히 보세요. 소리치고 막 싸울 때 뒤로 막 제낍니다. 이럽니다. 사람은 말이죠, 분이 나고 열받으면 뒤로 제껴지게 돼 있어요. 제껴지게.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예수여 이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막 그러면서 흥분해갖고 막 소리를 치고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글자를. 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뭘 쓰셨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들여다봤다. 여러분, 그 땅바닥에 글을 쓴 것을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게 되고 자세를 낮추게 되고 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만 그 글씨가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의 흥분이 언제 가라앉느냐 하면 앞으로 고개를 숙일 때,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출 때 흥분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제끼고 있을 때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왜?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글씨를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이 뭘 쓰는가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 글을 쓸 때 예수님이 그 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죄가 무언가를 거기 다 기록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뭘 글을 썼는데 들여다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가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 내 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못 던지죠. 그럴 때 사람들의 흥분이 다 가라앉아져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의 돌을 쳐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고 심리적으로 인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사람들의 흥분이 다 가라앉고 조용해져서 자기를 감찰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자신 있게 돌로 쳐봐라.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여인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돌을 치려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를 힐난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실수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많은 간음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 앞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내가 눈을 뺐으라도 오른손을 잘랐으라도 그렇게 범죄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면 이 간음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를 연결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 이혼을 하는 문제를 율법에 해석하기를 두 가지의 파가 있었어요.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파가 삼마이 학파라는 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근데 삼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좀 더 엄격한 학파였어요. 유대인들의 학파 중에. 그래서 이 학파는 남자든 여자든지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만 이혼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맺어준 남편과 아내가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던 한파가 삼마이 학파라는 유대인의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힐렐 학파는 이혼 정서를 주기만 하면 꼭 간음이라고 하는 제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라도 이혼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혼을 허락을 하는 법을 줄 때는 당시의 유대인의 악한 남자들이 여자를 내보낼 때 이혼 정서도 안 주고 여자들을 막 쫓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혼을 하려면 이혼 정서라도 주고 나 이 여자랑 이혼한다 라는 이혼 정서 사인을 해주고 이혼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줬는데 이거를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악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악용을. 그래갖고 말이죠. 조금만 이유로만 있으면 조금만 그 여자와 싫어지면 이혼하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혼 정서만 주면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혼 정서를 막 써주면서 이혼을 막 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로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를 막 쫄라요. 부모에게 막 쫄라.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뻔히 잘못되는 것이야. 아주 잘못된 것이야. 근데 자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막 쫄라요. 그럴 때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해. 그게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아이가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무척 아픈 대가를 치를 거야. 그걸 알면서도 부모가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안 들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네 마음대로 해. 너 경험 한번 해봐. 그리고 대가를 치러. 이혼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혼의 법을 줄 때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픈 결과, 아픈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심이 너무 쫄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도 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동떨어진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대가 가고 세월이 변하고 세태가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가장 정확한 말씀이고
가장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대가 변화해서 세대가 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어도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쁜 여자를 볼 수 있고 예쁜 여자가 찍은 사진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야, 저 여자 아름답다, 저 여자랑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마치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새가 똥을 딱 싸면 그 똥을 탁 사람이 맞을 수가 있죠. 터키 사람들은 날아가는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싸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복받는다, 행복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해.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야, 그 사람 오늘 운 좋다, 그 사람 오늘 분명히 돈 많이 벌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라와 앉아갖고 말이죠, 둥지를 털어.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우리 머리 위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과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범죄 자리로 끌고 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 귀한 교훈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 만한 그런 내면을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